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을 오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남성교회 연합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중에 양식을 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시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에는 산나물이 고사리가 가득하고 들에는 채소가 가득하도록, 그리고 동산을 지으셔서 각종 과일이 열리도록 해 두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신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시라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속상해 하실까요? 아마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잘 먹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잘 먹지 못할 때 그 부모는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부모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만큼 부모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해서 이런저런 생활 습관이 또 잘 잡히지 못할 때도 부모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체력이 약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보약을 사주었는데 그 보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또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비타민을 사주었는데도 먹지 않고 처박아 두고 또 징징거리고 또 불평불만을 하는 그것을 보면,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모라도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압니다. 잘 먹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잘 먹지 않을 때는 심지어 화까지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먹지 않는 아이를 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먹는 습관, 밥 먹는 훈련 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아기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기라든지 야채를 골고루 먹도록 습관을 잘 들이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조금 더 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는 옮겨 다니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가만히 한 군데 앉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란 후에는 상대편을 생각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상대편에게 내밀고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먹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식당 예절 중에 하나 추가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밖에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수저를 놓을 때 반드시 냅킨을 깔아서 놓는다, 이런 그 예절까지 최근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밥 먹는 습관, 식탁 예절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편식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정말 속상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도 어릴 때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하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평생 동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식탁 예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는 것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어라, 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를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죠. 먹어야만 된다는 그런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어떤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몸을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육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제 생업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취업을 해서 제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먹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둘째, 인간은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워서는 되지 않고 인간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보람입니다. 의미 있는 삶,
그 의미, 보람이 우리의 정서의 양식입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이 얼마나 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광야겠습니까? 며칠 지나자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마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겨우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그 물을 퍼서 마셔보니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겪었을 실망감, 또 좌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 힘들다. 인생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다. 정말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곳 장소를 마라, 다시 말해서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지명했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쓰냐? 백성이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가르치면서 그 샘에 넣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쓴 인생이 그 무엇이 있으면 단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은 쓰고 고달프고 맛이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왜 그럴까요? 보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인간이 바람이나 의미를 충분히 먹는다면 쓴 물이 단물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내 이익이 돌아오지 않지만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지만 하고 나면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고 내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내게 경제적인 이익은 없지만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이룬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그게 인생의 보람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뭇가지 하나 던져 넣으면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나뭇가지나 집어넣으면 그 썬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명한 특정한 나뭇가지를 넣어야만 인생이 썬물에서 단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도 자기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큰 의미요 보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쓴 인생,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 보람된 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다 내어 줄 필요는 없겠지만, 줄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썸물을 마시는 인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빈민들을 돕기 위한 엠마우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피에르 신부님을 만나서 자신이 자살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업만 실패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보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하면서 듣고 있던 신부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는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네. 잘 생각해서 자살하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한 표정으로 신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아주 미안한 표정을 정말 지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 엠마우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해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살할 건데 일주일만 미루어 주시고 일주일만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이왕 자살할 건데 일주일 동안 미루고 나서 내가 이 신부님을 도와주고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에르 신부님과 더불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배식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큰 국자에 떠서 노숙자들에게 큰 접시에 음식을 하나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노숙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이 이 청년의 가슴에 계속 마음속에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피에르 신부님이 다시 청년에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서 자살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이 엠마우스 구조 단체에 이 청년이 함께하며 피에르 신부의 이 초창기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의 양식, 정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람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썸물로 남아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뭔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늘 불평거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보람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몰라서 정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기껏 해봐야 부목사 4명 정도의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좀 불만인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4명 정도면 그냥 중형 교회잖아요. 나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15년 전,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어떤 지하교회가 아직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서 밤에, 캄캄한 밤에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춥고 그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한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저 뒤쪽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온 목사님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고, 사람을 만날 때 웃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랐을 때에는 정말 인생은 쓰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찬양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런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잖아요. 작은 일이죠. 그걸 나눠주면서 아이고 나를 왜 시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보람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에 바로 마음의 양식, 정서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아니면 그것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 찾아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서는 늘 굶주린 채 인생은 쓴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정서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면 우리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이나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보아라.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해서 많이 먹어라. 그러면 족하지 않느냐?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지나치게 육신의 양식을 몰두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뜯어 먹을까요? 아니면 물에 말아 먹을까요? 방법이 없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살찌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중에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양식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 149장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게 우리 개신교 영성 훈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허무한 그 모든 마음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을 지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풍족하게 먹음으로써 그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헛된 것을 꿈꾸고 헛된 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명예를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헛된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만이 우리가 그런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육신의 양식, 정서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에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너희는 이렇게 먹으라, 저렇게 먹으라, 이렇게 추수하라, 저렇게 나누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 너무나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먹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먹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 정세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먹을 때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